하시면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깃발을 주신 하나님, 깃발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방이 적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아주 흡사합니다만 팔레스타인, 유다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이 적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귀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서쪽 지중해 방향 쪽으로는 블레셋 군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농장으로서 나아가서 싸울 적에 가장 많이 싸움을 진행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 나라 아니겠습니까? 서쪽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모압 땅이 있습니다. 약간 동북쪽으로는 암몬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는 아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전지대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적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다윗을 괴롭혔고 또 유다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이 없을 만큼 외세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를 치다 보면 남에서 공격해오고 남을 치다 보면 동에서 또 동북쪽 저 북방에서 쳐들어오고 그 모든 정황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한때는 북방에 있는 아람 나라를 쳐서 승리하고자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 있는 참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적지 않게 혼란이 가중되죠.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이 봉착됩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포진하고 쳐들어왔을 때 한편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또 다른 한편에서 쳐들어왔을 때 북방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정말 먼 저 남쪽에서 군사들이 그것도 에돔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참 끔찍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을 파병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사면초가의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었는데 지원 부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지원 부대가 생겼고 그래서 요압이 용맹하게 나가서 에돔 사람들과 싸우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적들이 포진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늘 승리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패전했다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군사들도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약탈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승리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원인이 뭘까?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상황적인 계시, 자연 배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그분 가운데 나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적을 물리칠 수 있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15절에도 돋보이는 대목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던 과거를 추억해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던 비결,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참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지원 부대를 보내주시거나 군사들에게 사기를 높여주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리다. 깃발을 주셨다.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참 엄청난 대군을 일으키고 한 나라의 수장이 또는 왕이 적진과 대치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적국들이 목표 삼는 것은 깃발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장을 죽이고 깃발을 빼앗습니다. 깃발을 빼앗기면 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에 속한 본부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죽었다는 그런 표식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허락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도 여호사밧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끌고 진행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수장격으로 세움을 받는 여호수아를 파병합니다. 적들과 나가서 싸우라.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음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 아니야. 여호수아를 따르던 군사들 때문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 아니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죠.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야. 무기가 어떻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모토와 같고 핵심 기초와 같은 역사, 하나님이 이 전장에서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일찍이 체험했잖아요. 언제 체험했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입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라고 했는데 이 거대한 군대와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라암셋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가 변심이 생겨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 보내준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치하심과 고통과 심판을 받았던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보내주고 나서 다시금 되찾겠다고. 여러분, 200만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 200만이 나갔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재반 모든 분야에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 꼴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래가 앞으로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다 보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고민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고 있죠. 아직 결정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20대 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셋을 낳으면 뭐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발표가 다 무엇입니까? 자, 인구 증가는 국력과도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빠져나갔어요.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고서 항복하기는 했지만 저 히브리 족속들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아깝고 내가 결정해놓고도 후회가 된다. 그래서 병거 말을 잘 다룰 줄 아는 군사 600승을 동원해가지고 신속하게 보냅니다. 너희가 빨리 가서 진격해 가서 다시금 저들을 잡아오라.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사면 초가의 기감에 봉착됐잖아.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백성들에게 네가 선포하라. 오늘날 너희가 내가 대신 싸워주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대. 그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는데 홍해에 물길이 열리고 마른 땅처럼 됩니다.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여러분, 물은 잦아들어 마른 것 같지만 땅이 질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푹푹 빠져들어가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진행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나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적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백성들이 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리라 기적을 체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전장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는 가만히 놓아두시고 고통당하게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 아니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죠. 그 1절 후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버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장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다윗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정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의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동서남북 사방 팔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나라와 어떤 세력들이 침략해와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죠. 자, 9절에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모든 정황 가운데 패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이 다 되돌리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괴로워하고 힘겨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잠깐 놓았으나 그러나 네가
다시금 돌이켜 내게 청원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들이 돕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시편 60편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돌에 새기듯이 자신의 심정을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백합화라고 하는 뜻인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편의 말씀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양마교회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권, 영권, 체력, 방력, 인통, 영통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암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니 뭇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와 기적과 그래서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 양마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